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아오니 영혼의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복하심과 성령의 온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며 또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9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정신근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하늘같이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새벽을 깨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경험합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길을 몰라 정처 없이 헤매죠. 반면에 환한 시기에는 성공과 좋은 직책, 돈과 또 권력과 영광, 명예를 얻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복이 올지 알지 못하죠.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환한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은 때때로 100년, 200년, 1000년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 저절로 아침이 오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새벽을 깨워야 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른 말씀도 뜨거운 기도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돈과 권력에 집중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무렵 새벽이 찾아온 것 같지만 밤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비참한 동굴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도 깨닫게 됐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은 확신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영적인 어두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절대 물러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폭력으로 싸움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그런 영적인 어두움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그 어두움의 세력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부흥으로만 물러갑니다. 어둠이 덮이면 누가 가장 고통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두움은 우리가 내버려 둘 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깨닫게 됩니다.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오게 할 자. 다윗에게 비파와 수금은 잠들어 있습니다. 찬양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얻게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또 세계 역사에 보면 어두운 영적인 중세 어두움 가운데 마틴 루터는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잠들어 있던 성경을 깨웁니다. 오르간과 인간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워야 새벽이 옵니다. 어둠이 그때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인 아침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갑니다. 마틴 루터가 깨운 영적인 새벽은 온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나라 중에서 한 지역에서 붕이 일어나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치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꼭대기에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뒤편에 계시는 존재이실 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의 좌정에 계시며 인간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인간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한 은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시절을 찬송과 기도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가 공급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